텐데 12절까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함께 찾아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로는 구약 46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463페이지에 있는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사울이 뒤로 돌아와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사무엘하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사무엘서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뒤에 나오는 열왕기 상하나 역대기 상하도 그렇고요. 이렇게 한 권의 책이 둘로 나뉘게 된 시기가 대략 기원전 2, 3세기경이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들의 언어로 기록되는 것을 매우 불경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불경하게 여겼는데 유대 국가가 이제 멸망하면서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세와 그리고 여러 나라로 흩어진 유대인들, 이들을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죠. 이들의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 가장 많이 통용되던 언어인 헬라어로 처음으로 번역되기 시작하게 되더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 사무엘서가 두 개의 책으로 나눠지면서 그 나눠지는 시점과 사건의 내용이 매우 의미심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절에 나오는 사울이 죽은 후에 바로 이 대목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사무엘하가 나눠지기 시작하더란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이제 사울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 왕국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말이란 것이죠. 따라서 사무엘상에서는 사울이 통치하는 시대를 기술하고 있다면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의 왕조, 특히 다윗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는지를 설명하고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러한 다윗 왕국의 시발점을 보여주고 있는 이 본문 말씀과 읽지는 않았지만 1장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사울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탄생한 다윗 왕조의 의미를 오늘 한번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유심히 살펴봐야 할 내용이 뭐냐 하면 방금 제가 언급해 드렸던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직역하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것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 것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먼저 나와요. 따라서 사울의 죽음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운명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요, 사울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잠시 설명드리자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 중에서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었다가 결국 도망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생각이 들자 그 자리에서 자신의 칼로 자결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울의 시체를 발견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목을 베고서는 그 시체를 자신들의 성벽에 못을 박아버립니다. 못을 박아서 사울의 시체를 걸어두게 된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알고 몰래 사울의 시체를 빼내오게 되지만 어쨌든 앞에 나오는 사무엘상 31장에 기록된 사울의 죽음을 보게 되면 그의 죽음이 매우 잔인하고 비참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이러한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그의 죽음이 매우 당연하고 마땅한 결과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울의 악행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행한 그의 악행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세어본다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울 왕의 죽음, 악행으로 인한 죽음을 보면서 그저 그의 죽음이 개인적인 죄와 그로 인한 인과응보적인 그런 결과로만 평가하고 넘어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대개 그렇게 생각할 거란 것이죠. 이 사람이 그동안 악한 행동을 있었으니, 악행을 저질렀으니 그 결과로 이러한 죽음을 맞이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기독교는 불교와 같이 죄를 인과응보적으로 다루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와 불교의 여러 가지 차이들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죄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불교는 죄를 다루되 개개인의 죄에 관심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 개개인이 죄에 대한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깨우쳐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죄의 업보를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마음과 죄된 행동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업보가 달라지고 번뇌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죄에 대한 교리가 이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개개인의 죄악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인류 가운데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죄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어떻게 타락시키고 죄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여주면서 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불교는 죄에 대한 무지를 강조하고 있다면 기독교는 죄에 대한 인간들의 무능력함을 더욱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지와 무능력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지는 알고 깨달으면 해결이 돼요. 하지만 무능력은 알아도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제3자가 개입이 되어야 합니다. 무능력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무능력하기 때문에 대신 해결해 줄 절대적인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모든 인류의 죄와 죄에 대한 인간의 무능력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가오를 함께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하면서도 그의 제된 면모를 함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제자들의 헌신을 보여주면서도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 배은망덕한 제자들의 모습을 더불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무능력함을 구약과 신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불교처럼 덕을 쌓는다거나 고행을 통해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역사를 감당하시지 않으신다면 모든 인간과 모든 인류는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장하게 설명하고 있느냐면 오늘 기록된 사울 왕의 죽음도 그렇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죽음을 좀 더 넓고 신학적인 의미에서 살펴본다면 지금 사울 왕의 죽음은 그저 개인적이고 물리적인 죽음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 무능력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의 모습, 더 나아가서 죄 앞에서 무능력한 인류의 모습을 함께 담아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 왕의 죽음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사울의 죽음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면 사무엘상 8장 5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잘 아시는 내용이죠. 사무엘상 8장을 보게 되면은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가지고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안에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뒤에 8장 7절에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왕을 세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결국 하나님을 버린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제약된 요구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백성들의 죄, 공동체의 죄로 인해서 탄생한 왕조가 무엇이냐? 바로 사울 왕조라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의 통치 스타일을 보게 되면 그가 백성들의 눈치를 계속해서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히 사무엘상 15장 24절을 보게 되면 그가 사무엘 앞에서 대놓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처럼 백성들의 요구로 세워진 왕은, 이렇게 백성들의 요구로 세워진 사울 왕은 하나님이 아닌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지금껏 우리가 살펴본 사울의 죄악과 그의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투영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울 개인의 죄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사울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어서 왕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 공동체의 죄악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단순히 사울 왕 개인의 죄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 공동체의 죄악과 불신앙이 사울 왕의 죽음을 초래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울 왕의 죽음은 단순히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요, 다윗이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부르는 애가가 있습니다. 그 애가를 보시면 그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무엘하 1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자,
보시면 지금 다윗은 사울의 죽음과 그 왕조의 몰락을 이스라엘의 영광이 죽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죽음을 공동체의 죽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죽음에 대한 원인과 책임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1장의 말씀은 먼저 사울 왕의 죽음과 비극을 통해 이스라엘 제약과 죽음을 더불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무능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와 죽음에 있어서 너무나도 무능력한 너희들의 모습과 그 결과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복음서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대중들 앞에서 슬피 우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장면은 그저 예수님의 인간적이고 감정적인 모습만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닙니다. 그 슬픔 안에는, 그 슬픔 속에는 죽음 앞에서 무능력한 인간들의 처지를 안타까워하고 계신 겁니다. 나사로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모든 인류들, 죽음 앞에서 무능력한 그 사람들의 처지를 안타까워하고 계신 거죠. 모든 인간들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본연의 모습, 그리고 본래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셔서 애통해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란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사울의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육체적인 죽음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무능함을 발견하고, 그로 인해 우리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항상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장례식과 세상의 장례식이 달라야 할 부분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세상의 장례식은 그저 한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만 슬퍼하고 애통을 하지만, 기독교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 죽음 앞에서, 죄와 죽음 앞에서 무능력한 우리, 그러한 인간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장례식을 통해서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사울의 죽음은 먼저 우리에게 그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죽음을 떠나서 그 죽음을 통해서 먼저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과 죽음, 그리고 더 나아가 인류의 죄악과 죽음, 그리고 그 죄와 그 죽음 앞에서 무능력한 우리의 모습을 우회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죄와 죽음에 있어서 너무나도 무지하고 무능력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어떠한 은혜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다윗을 통한 다윗 왕조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말, 바로 뒤에 언급되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죠. 사울이 죽은 후에 바로 다윗이 언급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1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 구절은 재밌게도 두 인물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하였지만 뒤에 보시면 다윗은 아말렉을 물리쳤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패한 왕조와 앞으로 성공할 왕조를 이런 식으로 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을 세우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리고 그 방법이 철저하게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정하신 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왕조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주권적인 은혜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인 겁니다. 너희들의 죄악으로 결국 비참하게 실패했지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더라. 1절에 다 나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 은혜를.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은혜로 세워주시는 그 왕조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체적이는 않지만 오늘 1장의 말씀은 이러한 다윗 왕조의 특성을 어렴풋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세우실 왕조는 어떤 왕조냐? 바로 공의로 세워지는 그런 왕조, 공의로 세워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느냐면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거짓 보고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절부터 보시면 사울의 칙령에 있었던 한 아말렉 사람이 다윗을 급하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울의 죽음을 알리게 되죠. 그리고 그가 보고하는 내용을 살펴보자면 죽어가던 사울 왕이 지나가던 자신에게 목숨을 완전히 끊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아말렉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사울을 죽였으며 사울이 갖고 있는 장시문을 들고 지금 다윗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말렉 사람의 보고는 거짓이었습니다. 앞에 있는 사무엘상 31장의 기록과는 배치가 되는 내용이죠. 사울 왕이 죽은 것은 많지만 이 아말렉 사람은 자신의 공로를 더 씌우기 위해 그 가정을 거짓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의 행동이 매우 단호하고 적극적입니다. 보시는 대로 그 아말렉 사람을 그 자리에서 처형을 해버리죠. 매우 객관적이고 공의롭게 행동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이 아말렉 사람이 전하는 이 정보의 내용은 다윗에게는 개인적으로 매우 희소식이었거든요. 맞잖아요. 그동안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이 죽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가장 큰 대적이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가 없으면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분명히 주어진 겁니다. 얼마나 좋은 뉴스입니까? 이보다 좋은 뉴스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러한 인간적인 감정과 욕심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내가 도망자 시세가 이제 끝이 나는구나, 조만간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구나, 공식적인 왕이 되겠구나, 이런 인간적인 계산에 전혀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지금 이 아말렉 사람이 전하는 이 정보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공의롭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검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행동과 이 사람이 전하는 정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른가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신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를 제거하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거나 정의롭지 못하면 공의롭게 판단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 왕조의 특징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모스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 세워나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올해 가장 큰 비판을 받는 단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간이고요, 하나는 어디겠습니까? 축협이죠. 그죠? 이 성간이와 축협을 이제 사람들이 막 비판할 때 공동적으로 비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공정과 상식이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공정과 상식대로 왜 하지 않냐는 겁니다. 공정과 상식으로 하지 않으니 이 사단이 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공정과 상식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더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 공정, 그 공의, 그 정의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부르실 때, 아니면 한 공동체를 부르실 때, 한 민족을 부르실 때, 한 교회를 부르실 때 항상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너희들이 말씀 앞에서 공의롭게 행하라, 정의롭게 행하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이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그걸 보여주는 거죠. 다윗은 공의롭게 행동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전하는 소식이 나에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는가, 기준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바른가 바르지 않는가, 공의로운가 고롭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하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왕조의 특징이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시는 역사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오죠. 뒤에 그가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이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 죽게 만드는 사건,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죠.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던가요? 가만히 계시던가요?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다윗에게 강하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십니다. 왜입니까? 네가 왜 왕이 됐냐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왜 왕권을 줬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왜 이 나라 이 민족을 맡겼냐는 겁니다. 바로 공의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네가 왜 감히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냐는 겁니다. 상투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사무엘하 1장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세워나가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로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만민에게 보여주고 선포하는 나라, 그러한 나라를 다윗 왕조가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1장에서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그 다음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화해와 용서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11절과 12절에 잘 나오고 있죠. 보시는 대로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듣고 슬픔에 빠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금식까지를 해요. 그냥 이 슬픔이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비통하고 애통한 마음에서 나타난 슬픔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뒤에 나오는 다윗의 애가는 그 슬픔이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더불어서 비록 실패한 사울 왕조이지만 다윗은 그의 신하로서 여전히 사울을 왕으로 존중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패한 왕이지만, 비참하게 죽은 왕이지만 다윗은 끝까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존중하고 있습니다. 칭송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은근히 속으로 그 원인과 이유를 따지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크게 실패하면 저 사람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거지? 저 사람이 뭘 잘못 믿었기 때문에 저렇게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거지? 저 사람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저런 불행이 연속해서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께서 벌 내리신 거 아닌가? 은근히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판단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그런 식으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울은 허물이 있는 사람이고 죄악을 행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다윗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잘잘못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끝까지 신하의 도리를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허물보다 그가 가진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초대 왕이죠. 초대 왕으로서의 그 상징성, 그리고 그가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이방인들과 싸웠던 그 공로들, 그러한 것들만 언급하면서 사울을 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범한 모습입니까? 야속합법만 할 텐데도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대범하게 그를 왕으로서 존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 세워질 왕조가 얼마나 품위 있고 품격 있는 왕조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고자 하는 왕조인지를 우회적으로 더불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자신은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항상 하혜와 용서를 구하는 왕조가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공의를 말씀대로 행해야 되겠지만 그 공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그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 하의 도입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다른 성경의 도입 부분과 많이 닮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찾아보자면 먼저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게 되면 도입 부분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1장 1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리고 오늘 사무엘 하의 도입부에서는 사울이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되죠. 도입 부분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개의 도입 부분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모세에서 여호수아의 시대로 이제 넘어갔다는 의미가 있고, 사사기에서는 여호수아의 시대에서 사사 시대로 넘어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하 1장은 이제 사울의 왕조에서 다윗의 왕조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표현들을 통해서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영원한 시대, 영원한 왕조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영웅이 살아가는 시대다 할지라도 그 시대도 잠시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은 모든 인간들은 죽음 앞에서, 시간 앞에서, 그리고 제약 앞에서 무능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믿음이 큰 사람이든 반면에 믿음이 약하고 심지어 악한 사람이든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무능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연속해서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이어서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오늘 사울 왕의 죽음에 있어서는 더 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죽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암묵적이고 공동체적인 책임이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의 인간적인 요청과 성급한 결단으로 세워진 사울 왕조가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은 결국 공동체의 실패이자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다윗 왕조를 통해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패로 놔두지 않으시고, 다윗 왕조를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셨다는 것이죠. 다윗이라는 새로운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그분에게 합당한 나라와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기회를 다시 허락해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명과 책임이 그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졌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고 이 말씀을 믿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공동체에게도 함께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우리가 세워나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그 왕국을 믿음 안에서 품위 있게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죽음 앞에서 무능력한 우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보다 거룩하고 경건하며 품위 있는 모습처럼 앉아있지만 다시금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무능력한 죄성을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이러한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며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우리가 더욱더 믿음과 겸손함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남은 한 주도 우리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가, 남부교회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